라크로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27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양장로님의 생신입니다.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양장로님 가족은 이번 주에 애틀란타의 가족을 돌보러 가십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여행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그 대면 예배는 미국 교회의 일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8월에서 9월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어느 멋진 부자 청년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한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여 낙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 청년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실패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우리 내면 속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새에서의 길은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NLT 영어 성경에는 As Jesus was starting out on his way to Jerusalem 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의 예루살렘은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이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청년, 영맨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부자이며 관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부자 청년 관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여쭈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영생이란 미래에 다가올 메시아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는 젊어서 부자가 되었고 관원으로서 권력을 갖고 있는 귀족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그 부와 권력이 있으면 교만해지기 쉬운데 이 청년은 오히려 하나님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존경하였습니다. 이 청년이 던진 질문 역시 그 주제가 매우 심오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주님의 입장에서 이 질문을 잘 살펴보면 그 모순된 점이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서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영생 또는 다른 말로 구원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 마음이 급한 청년에게 잠시 멈춰서 생각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라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즉 청년에게 너는 아직 나를 잘 모르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만이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영생을 얻으려고 하기보다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율법서에는 영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얻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율법은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즉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계명이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 6가지를 순서 없이 나열하셨습니다. 그 청년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마가복음 10장 20절을 보십시오.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유대인들은 12살 때부터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살 때부터 이 청년은 이러한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성인이 되어서 무엇인가 이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과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고백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즉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적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없이 형제를 경멸하는 말을 해도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도 간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이 진정으로 율법을 지켰다면
그는 자기의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래의 정신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보고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셨다는 표현은 가슴으로 안아서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Jesus felt genuine love for him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가슴으로 껴안을 정도로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 청년은 지금까지 뭐뭐뭐 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 조항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뭐뭐뭐 하라라는 적극적인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이 청년은 남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적극적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종교 문서 중에 하나인 그 토비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또 이웃을 돕는 자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토비서 4장 그 8절과 9절 보면은 재산이 많거든 그 유익을 나누어라. 재산이 적거든 적은 대로 나눠주기를 두려워 말라. 그러면 너는 궁핍의 날에 대비하여 너 스스로를 위하여 좋은 보물을 쌓아두게 될 것이다. 이 부자 청년은 이 세상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정말 부자였지만 그의 하늘나라 창고는 텅텅 비어있는 가난뱅이였습니다. 그가 진실로 그 하늘나라의 그 영생을 원한다면 그 원하는 만큼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좋은 목적에 사용을 하기 위해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야 다가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새로운 하늘나라에 갔는데 사용해야 할 아무런 보화가 없고 텅텅 비어 있다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청년은 영생에 대해 열정이 강렬하게 있었고 그가 부족한 문제가 무엇이며 또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얻게 되었지만 그는 그가 가진 많은 재산을 포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을 띠며 근심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을 다 이렇게 처분하고 나를 믿어라.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모두 다 이렇게 재산을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자기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그 주님의 제자들도 자기 재산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각자에 맞는 처방을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소개된 그 부자 청년의 그 부족한 점은 바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것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이것만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한 가지 부족한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데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 이 영생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깊이 숨어 있는 그 부족한 것을 깨달아서 믿음 안에서 정말 해결함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줄 믿습니다. 그 우상이 정말 밝혀지고 또 뿔이 뽑혀지게 하여 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그 우상을 정말 포기할 수 있는 그 정말 담대한 또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의 정신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신을 맞은 양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틀란타 방문길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가족을 잘 돌보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학원사님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노건사님의 다리의 정맥에 붓기가 다 가라앉고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더욱더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김옥선 집사님의 암도 온전하게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이신 저희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바바라 자매가 속히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몰로 카운티의 공직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